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살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봤던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것을 조금 확장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장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15장 1절 2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비유가 나온 배경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두 그룹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조는 나타나고 있는데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마음이 편치 않은지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를 향해서 수군거리면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리와 죄인은 단지 그 시대의 그 사람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게 구약으로 얘기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처럼 몸도 마음도 가난하여 스스로 이 가슴팍을 또는 인생을 영혼을 채울 힘이 없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살아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의 가슴팍을 채워줄, 인생을 채워줄 그 복된 소리를 예수에게서 듣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고 있다라고 1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근수근거리죠. 죄인을 만나고 있고 부정한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으니 똑같이 부정한 사람이 된, 율법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부정한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폄하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왜 죄인들을 만나는가? 왜 우리들은 만나지 않고? 그런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대조적으로 세리와 죄인들과의 대조적으로 스스로 마음이 부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 없이 자기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를 낮춰서 겸손한 인생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할 수는 있겠지만 마음으로부터 내가 죄인이고 내가 가난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자기를 높여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자신을 낮추어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특별하죠. 잘난 사람들,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가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만 생각하는 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권위는, 체제는 매우 독특하다,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죄인들을 향해서는 왜 이런 특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질문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잘난 사람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절하시고 겉으로 보기에는 무능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병들어 보이고 장애가 있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받아들이시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들죠.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인들이 써먹기 좋다거나 쓸모가 있다거나 더 사랑스럽다거나 또는 그들의 죄가 가볍다거나 그들이 지은 죄가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하는 이유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더 가까이 받아들이시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이제 이어지는 비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를 한번 볼까요?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이 비유의 의미를 곧바로 풀어주십니다.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천국에서 가장 기쁜 뉴스가 뭐라고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렸던 양을 다시 찾았을 때 목자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처럼 죄인 하나를 찾았을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천국과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는 것이지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더 사랑했다도 아니고 한 마리 양보다 99마리 양을 덜 사랑했다도 아닙니다. 목자가 누구를 더 사랑한다,
덜 사랑한다, 이 차원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쪽으로 간다는 말이죠.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더 잘했다, 그러니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근데 왜 못한 자들에게 이런 대우가 있느냐,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목자는 그 양 전부를 사랑하는데 그 양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른 양들은 다 그 양의 무리에 있는데 한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다치지는 않았을까, 낭떠러지에 걸려있지는 않을까, 어떤 동물이 와서 해를 입지 않을까, 안절부절하며 찾다가 다시 찾았을 때, 그 양을 다시 찾았을 때 그 목자가 얼마나 기쁘겠느냐. 이러한 목자의 기쁨, 목자의 애정, 목자의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다시 찾은 여주인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10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죄인 한 사람이 돌아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목자의 심정, 그리고 그 양을 찾기 위한 목자의 수고, 목자의 기쁨, 목자의 사랑.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그 길 잃은 양이 문제입니다. 다른 양들보다 더 속썩이고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입니다.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지 않고 내 맘대로 갈 거예요 해서 가버린 겁니다. 목자 뒤를 따라가지 않고. 그런데 목자는 사랑하는 99마리를 남겨놓고 말 안 듣고 자기 목대로인 그 양을 찾으러 산과 들과 골짜기를 다닐 만큼 그 양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너 고생 좀 해봐라, 하루 동안은 내가 너 찾으러 가지도 않을 거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간다는 거죠. 잘났냐 못났냐, 누구를 더 사랑하냐,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양을 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인 그 잃어버린 양도 사랑하여 길을 떠나 찾아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이유, 세리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신 이유, 그들을 더 사랑하거나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덜 사랑하거나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은 죄, 세리의 죄, 창기의 죄, 죄인들의 죄가 아무렇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잃어버린 영혼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같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세상에서 각박하고 매정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 그 간절한 심정, 애타는 마음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실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구하여 찾아서 그들을 다시 99마리의 양이 있는 그 무리로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발걸음을 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구원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쓸모 있어서도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가벼워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냥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롭고 외롭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우리의 인생을 가여이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산과 골짜기를 다니듯이 그 길을 마다하지 않듯이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목자의 심정으로 오르셨다는 말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자기가 괜찮아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자기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도 잘 알고 이것저것 교회에 대한 업적도 있고 죄도 별로 안 짓고 경건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자랑하고 자신의 성취를 으쓱거리고 그러면서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 세리 같은 사람들, 죄인 같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 가진 사람들, 집이 작은 사람들,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만큼 사랑하지 않아서 저렇게 된 것이다 라고 여기며 비난하고 마음속에서 하찮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쓸모없이 여기는 것,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정말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저들하고 우리는 다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가졌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위치를 다 차지하고 있었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심정, 세리와 가난한 자들, 죄인들을 향해서도 나아가시는 그 목자의 심정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가 그러하고 어쩌면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자를 찾은 기쁨이 가장 커야 할 곳입니다. 잃어버렸던 자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부흥, 확장, 잘 나가고 잘 세워지는 것, 이런 것이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돌아왔다, 저 무능하고 저 못나 보이고 저 힘들게 살던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근데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많죠. 나는 예배 드렸다, 너 예배 안 드렸지. 나 11조 했다, 넌 11조 못하지. 난 봉사한다, 너는 봉사 못하지. 난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도 많이 했다, 너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지. 이런 비교가 교회 안에서는 절대 가득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4년 우리 안에 잃어버린 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 목자의 심정, 그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그 옛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이러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이어지는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또 지난주에 봤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우리는 둘째 아들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것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는 아들로 이 첫째 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둘째 아들 이야기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떼어주고 먼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 없어도 된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맙니다. 다 빼앗긴 것이죠. 근데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 그해 그 지방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완전히 신세가 바뀌었죠. 그래서 돼지들이나 먹는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을까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형편이 되고서야 정신이 들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 아빠 집에 있는 품꾼들은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되겠다, 아빠 집이라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빠 집에 품꾼으로라도 난 좀 살아야 되겠다. 모든 걸 다 빼앗긴 그 비참한 현실에서 드디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물론 민망하겠죠.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로 돌아간다는 것이 민망한 일이지만
달리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래도 세상 모두가 다 나를 안 받아주지만 이 아버지는 그래도 받아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품고는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한 이 이야기는 정말 자기 수준입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했다면 난 내 아들 절대 아들로 못 삼지, 품꾼이나 해야지. 그럼 우리 아버지도 그럴 테구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품꾼으로 삼아주라고 해야 되겠다. 자기 수준에서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뜨겁고 간절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돈이 더 좋아서 아버지는 없어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멋대로 아버지를 떠나 그 잃어버린 양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아들을 매일매일 돌아올까,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잊지 못해서 날마다 애태우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기다리다가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서 주체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꼭 끌어안습니다. 그 깊은 사랑으로 말이죠. 그러나 아들은 아직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나자마자 한 이야기가 그거죠. 나는 아들 자격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뿐이죠. 하지만 아버지는 너 잘했냐, 너 못했냐, 너 이거 잘했다, 너 이거 못했다, 너 잘났다, 못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습니다. 추궁하지도 않고 질책하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행동으로만 보여주었죠. 자, 22절에서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분과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겁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열었다 그러죠. 왜 잔치를 열었다고 24절 말하는 것처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이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큰 기쁨 때문에 잔치를 연 것입니다.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죠. 이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구원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제멋대로죠.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난 구원은 확보해놨고 이 세상 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살 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테요. 하나님도 그렇게 간섭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다가 다 탕진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이때 아들이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죠.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사랑, 그 품, 그것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세상에서 휘둘리고 살아가는, 매정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얼마 어떻게 하면 돈이 모아질까, 어떻게 하면 집을 장만할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아니라 언젠가 나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 더 이상 상처받을 일 없고 더 이상 외로울 일 없고 더 이상 눈물 날 일 없는 그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이 나에게도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말은 저 아들이여요 라는 말보다 저는 아들답지 못해요, 차를 나라리 천국의 종 정도로만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회개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종으로 있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는, 우리를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그 아버지의 불붙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기 때문이죠.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땀이 범벅되고 흙이 잔뜩 묻은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근데 집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집에서
노랫소리가 납니다. 춤추는 소리, 웃는 소리가 납니다. 의아해서 종 하나를 불러서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집 나갔다가 돌아왔던 그 동생이 너무나 기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 근데 그 말 듣고 아들이 분노를 합니다.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이 첫째 아들의 분노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같으면 이 동생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근데 둘째 아들은 철도 없고 돈만 밝히고 세상만 동경하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철없이 유산이나 달라고 그러면서 죽은 아버지 취급하면서 저 먼 나라로 가버린,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이 동생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아 돌아왔다고 해도 웃으면서 받아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아버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내 동생은 아니라고 치고 당신 아들이니까, 그래도 아들이니까 받아준다고는 치더라도 아니 어떻게 송아지 잡고 잔치를 여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집에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동생도 아버지도 볼 마음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데리러 옵니다. 마치 둘째 아들처럼 첫째 아들에게도 직접 나옵니다. 그리고 잔치에 함께 가자고 권합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말하죠.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자기 생각에는 이 동생은 집에 돌아왔으면 대접을 받을 게 아니라 매를 맞아야 됩니다. 비 오는 날 먼지나게 일주일 내내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멍석말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루 내내 밖에서 일하고 온, 땀 흘리고 온 자신보다 더 나은 대우를 이 동생이 받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친구들하고 논다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신 것 같은데 살진 소 한 마리를 이 특별 대우를 해주신다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생은 잘못했잖아. 나는 잘했잖아. 근데 왜 잘못하고 방탕한 동생이 더 혜택을 받는 거야? 더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 원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내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냐. 근데 모든 소유가 다 이제 네 것 아니냐. 염소 새끼 한 마리? 그게 무슨 말이냐.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는 집에서 너는 항상 종들이, 하인들이 부러워하는 그 눈초리로 나와 밥상머리에 앉아서 나와 늘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너희 동생 너보다 특별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너보다 더 사랑한 것도 아니다. 다만 나는 너희 둘 다 사랑하는데 이 동생이 저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지 않냐. 저 세상에서 안타깝게 살다가 돌아왔지 않냐. 그도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 아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난 잔치를 연 것뿐이다.
네가 이렇게 했더라도 난 똑같이 했을 것이다. 어떤 의미죠? 아버지는 두 아들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한 아들을 편애하거나 누구를 더 잘났다, 누구를 더 못났다, 누구를 더 사랑한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아들의 각자의 삶, 각자의 성향, 각자의 성품, 각자의 형편, 상황에 따라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이 다르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다른 표현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둘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죠? 그 사랑이 떼어주고 보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났죠. 그 못난 아들에게도 똑같이. 첫째 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죠? 항상 같이 있는, 같이 웃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숟가락 뜨고 같이 그 기업들을, 그 유산들을 함께 바라보고 일상의 소소함을 함께 나누는 그 행복과 기쁨이 첫째 아들에게 나타났었죠.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다르게 나타났지만,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인간 각각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죠? 아버지의 사랑이 갖고 다르게 나타났을 뿐인데 자꾸만 그것을 차별했다고, 나는 사랑하는 것 같다고, 둘째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둘째 아들을 향한, 아니 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을 아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들판에 남겨졌을 99마리의 양이 만약에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밤중에도 남겨졌을지라도 우리 모든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불타는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를 두고 잠시 떠난 그 목자를 이해하고 그 들판에서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첫째 아들이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저 세상에서 다 빼앗겨 돌아왔을지라도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불타는 사랑, 우리들에 대한 그 불타는 사랑을 이해했다면 둘째 아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배합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보다 내 감정, 내가 받은 대우, 내가 차지할 장차의 유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착각하는 거죠. 차별받았다고. 사실 두 아들 다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둘째 아들은 뻔하죠. 눈에 보이게 했죠. 근데 첫째 아들은 눈에 안 보이게 교묘하게 합니다. 왜 둘째 아들에게 화를 낼까요? 이 둘째 아들 돌아오면 3분의 2 남은 거 이제 아버지가 또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또 떼주면 어떻게 하지? 거기다가 이제 3분의 2 남아있는 그 유산이 이제는 누구 거죠? 자기 겁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을 위한 저 잔치는 장차 누구 돈으로 하고 있는 거죠? 제 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다 내 것이어야 되는데 다른 이에게 가는 것이, 다른 이에게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함까지 하죠. 장녀들과 아버지의 살림을 삼킨 둘째 아들이라고 모함까지 하죠.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둘째 아들,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에서 완전히 떼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두 아들 다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겉으로 틈나게, 한 사람은 숨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버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무도, 두 아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의 마음도 둘째 아들의 마음도. 그러함에도 두 아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다르게 나타나죠. 둘째 아들은 그런 줄 알면서도 떼어주고 보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사랑으로, 첫째에게는 항상 옆에 두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함께하고 공유하는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던 아버지죠. 바로 이 아버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분,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차별 없이 내려주시는 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광대하고 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무한히 받아주시고 무한히 기다려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너무도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소망을 가질 때도 내게만, 내 가족에게만, 좀 더 넓어봐야 내 직장에만, 일터에만, 내 교회에만 뭔가 은혜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그러나 온 열방을 품으십니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옆에 사람이 누가 더 잘 되면 그것을 배아파합니다. 내가 더 잘 안 되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과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부터 나옵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은혜 주시고 저한테는 이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떼쓰고 그 부족한 부분, 다른 사람보다 못한 부분을 채워달라고 떼를 쓰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말이죠. 나를 이 모양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현재 내 모습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자족하며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것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비유는 매우 독특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다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결론을 안 알려주시고 딱 끝내버리셨습니다. 궁금하죠? 첫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그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릅니다. 그걸 궁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왜 이걸 열어놨을까요? 이제 질문을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던지신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살겠느냐? 아니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떠나가 버릴 것이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해 나 중심으로 나만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과 또한 모든 세상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는 다시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웃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은 드라크마를 다시 찾은 여주인의 기쁨,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여 올해도 그 아버지와 함께 나란히 걸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